오늘은 요나단을 구원하는 백성들, 요나단을 구원하는 백성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높은 지위에 있다라든가 권력이 있다라든가 그런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지위도 없고 특별한 위치도 아니고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이 진짜 옳은 얘기를 하면은요, 안 듣기가 힘들어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4.19 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 정치인들이 했다기보다 젊은 애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곳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윗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요, 그냥 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하면서 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역사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실제로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합니다. 요나단이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백성들은 힘이 없잖아요. 근데 왕이 왕자를 죽이겠대요. 이걸 누가 말립니까? 근데 백성들이 말려요. 그래서 못 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비겁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표현을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비겁해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하지를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바로 그 비겁함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고 세상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나단이 자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는데 사울왕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쫓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이긴다 이런 말씀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누군가의 죄로 인한 건데 그걸 찾자 그러면서 누구라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씀드린 대로 그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걸리는 놈은 죽는다. 이게 악법입니다.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근데 사실은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걸려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요나단이 자백을 합니다.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멘.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죄를 고백해라 이런 얘기죠. 네가 걸린 거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나 본데 고백을 해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변명을 할 만해요. 그리고 부정을 할 만합니다. 근데 그러질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경우 명확하게 아는 것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사울이 전혀 몰라요.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는 노력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노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왕의 명령을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후에 알았죠. 먹었는데 누가 그때 보고 얘기합니다. 왕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우리를 맹세하게 했다. 그 얘기를 그 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자면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그날 만든 법인데 그 법이 있는 줄도 몰라서 어긴 건데 사실은 평상시에 보면 그거는 전혀 불법이 아니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 가셔가지고 껌 씹고 뱉고 이러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라마다 뭐 법이 다르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것도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게 뭔 죽을 죄입니까? 꿀 한번 찍어 먹었다고 이게 죽을 죄예요? 상식적으로? 꿀 한번 먹으면 그게 죽을 죄인가요? 꿀은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도 되는 것이고. 그 힘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 먹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졌어요? 사람들 보면 지가 죄를 짓고도 진짜 죽을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뭐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건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러면 진짜 죽을 수 있는데 죽을 각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조금 전에 왕의 맹세 때문이죠. 그것이 죽을 죄는 아닙니다. 먹지 말라 그러고 먹는 사람 저주받을 거다라고 했긴 했는데 조금 전에 사울이 또다시 새롭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새롭게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악법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아버지가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사람 잡으려고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자기가 잡혀요. 그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저희 부모님이 이북분이셨는데 평안도 아버님이 자주 쓰시던 말이 있습니다. 남잡이가 내잡이 된다. 남잡이가 내잡이 된다. 남 잡으려다가 내가 잡힌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남잡이 내잡이 된다. 우리 표준말은 아닌데 서울 표준말은 아닌데 남잡이가 내잡이 된다. 저는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면 나중에 꼭 남 잡다가 자기가 그 방식으로 잡혀요. 꼭 하는 방식으로 자기도 똑같이 당해요. 자기가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죠. 그럼 자기도 그렇게 또 당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짓은 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얘기 항상 들어서 여러분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옳은 일은 해야 되지만요. 남 잡으려고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요나단이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나단은 참으로 훌륭하죠. 근데 그 아버지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이거 보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실 게 아니에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만든 그 악법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양심이 있는 아버지라면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어리석었다 이래야 되는데요. 뭐라 그래요? 죽어야 된대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자체도 얼마나 성급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리석음을 보게 되죠. 도대체 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자기 명령을 어겨서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명령을 어겼다기보다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자기 말한 거를 어기긴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 건데 왜 죽어야 되냐고요. 게다가 꿀 한 번 먹었다고 이게 죽을 죄가 되는 나라가 있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꿀 하나 먹었다고 왜 죽어야 됩니까? 뭐 남의 거 훔쳐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인다고 했으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이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래도 사위나 됐지. 이건 자기 친아들이 자기 친아들. 게다가 지금 큰 공을 세운 아들인데 죽여버리겠대요. 사울은 오히려 이때 통곡을 하고 울었어야 됩니다. 진짜 옷이라도 찢고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내 말에 내가 걸렸다. 뭐 이러면서 만약 그랬다면 훨씬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말이 있는데 고맙다는 말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그렇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쥐가 잘못해놓고는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는 사람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은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보면 주로 남자들이 그랬어요. 못된 남자들이 부인한테 못된 짓 해놓고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인이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자기가 미안하다 그래도 이게 풀리지 않을 일인데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살재요. 살긴 뭘 살아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잘못했을 땐 미안하단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립 서비스로는 해요. 잘못했다는 말을. 주일날만 오면 그 수요일도 그렇고 뭐 기도만 하면 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긴 하는데 진짜로 미안하단 말은 사람들이 하지를 않아요. 참 이상하죠? 평상시에 맨날 입에 달고 살아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상이에요. 껍데기. 사실은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면서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이걸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죠. 저도 부모 자식 간에도 제가 잘못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I'm sorry,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야 맞죠.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정말 큰 잘못을 한 거거든요. 백성들한테도 그렇고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고 정말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까지 또 들고 나오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벌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너 죽어라요. 차라리 진짜 아버지라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말했지만 못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우리 아들은 살려줍시다. 이래야 차라리 아버지답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미안하단 말 하는가? 제가 그래서 유익한 교회 생활 책 거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 간에 미안하단 말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는 뭐냐면 잘못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잘못은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내가 나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변명. 이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거긴 한데 하여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랄까 봐 자꾸 변명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래야 사람이 마음이 풀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말이 있죠. 괜찮아요를 해줘야 돼요. 괜찮다고. 그래야지 넘어가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이상하게. 어느 교회나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괜찮아요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많은 데들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쌈박질만 벌어져요. 계속 잘못하고는 잘못 안 했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잘못했다 그러면 그럼 책임져 그러고 무슨 말 괜찮아요는 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용서하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인데 이 기본이 교회 안에서 잘 되지가 않아요. 이거를 집에 가셔서도 하셔야 돼요. 이게 되는 집안은 잘못이 있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껍데기는 그냥 있는지 몰라도 그 가정은 이미 박살나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요, 여러분, 가능하면 잘못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잘못을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미안해 할 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지만은 여기에서 가장 크게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과 그 다음 다윗 왕이에요. 나중에 계속 보면서 보겠습니다만은 사울 왕도 처음에 훌륭했어요. 겸손하고 많은 면에서 훌륭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동돼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덤비는 사람 다 죽여버리자. 그때 왜 죽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은혜롭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씩 변질돼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해요. 중요한 거는 왕권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왕권이 나쁘다 그러는데 왕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누구냐예요. 칼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 흔히 잘 쓰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두 사람이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은 강도, 한 사람은 외과 의사. 다른 거 아시죠? 외과 의사는 사람을 살리려고 칼을 쓰는 거고, 한쪽은 상해하려고 칼을 쓰는 거예요. 의도의 문제죠. 도구를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니까 세상에 칼을 없애버리자. 글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칼을 없애면 괴롭힐 수도 없겠죠. 그러나 사람 살릴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표면적인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봅니다. 계속 실수를 해요. 근데 도무지 미안한 줄을 몰라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근데 다윗은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훌륭했는데 이후에 지내면서 보면 이상한 짓도 꽤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사울 왕보다 조금 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남의 유부녀를 탐내기도 하고, 그냥 탐내기만 한 게 아니라 데려다가 같이 동침도 하고 임신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남편이랑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남편은 지금 전쟁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남편 데려오고 해서 집에 보냈더니 집에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인은 임신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 안 되겠다,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접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데에 보내라. 그래서 죽게 만들죠. 죽게 만들고 이 사람을 미망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미망인으로 만든 다음에 데려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가 태어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음죄가 있잖아요. 간음죄. 우리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부녀를 건드리면 사형입니다. 유부녀를 건드리면 사형이에요. 뭐 좋아서 했든 범하는 것이든 이래저래 상관없어요. 그냥 사형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의 원리에 의하면. 이 사람 이거 사형죄죠. 게다가 사람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죽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실수로 죽인 거 아니잖아요. 실수를 가장해서 죽인 거지. 얼마나 더 사악해요. 네. 살인 교사거든요. 이것도 죽을 죄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는 사람들 다 속이고 싹 데려다가 결혼하면서 애를 낳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이거 죽을 죄죠? 죽을 죄예요. 사울 왕은 최소한 성경에 보면 유부녀를 탐내가지고 뭐 했다 이런 얘기 없고, 그리고 그 남편 죽이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사울은 괜찮고 다윗이 못된 놈이다 막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윗이 분명히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살려주시죠? 네,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뭐 찬송을 잘해서 그런가? 그래서 뭐 시편도 쓰고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잘못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자식이 감히 얻다가 그럽니까? 선지자 잘못하면 죽는 거 아세요? 다른 왕들 중에는 선지자가 바른 말 했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해요.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야 되는데 죽이지는 않으세요. 단지 좀 줄여가지고 환란이 따라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회개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도 비슷한데, 신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최소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보거든요.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 안 했으면 세상에 이런 악질이 없죠.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회 핍박하고 못된 놈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쓰임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이번은 계속 회개하잖아요. 처음엔 그래도 회개하고 잘하다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잘났다 뭐 이러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겸손해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걸 또 갖다가 써먹어요. 너무 멋있다고. 근데 그게 멋있는 표현이 아니고 나쁜 사람 중에서도 내가 최악이다라고 진정으로 얘기할 정도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랑하셨다가 성경 말씀이에요. 가능하면 죄를 안 짓는 게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지었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완전 바리새인들 같아요. 별로 죄도 범하지 않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아. 속으로는 지저분하면서 겉만 멀쩡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혹은 아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뭐 어땠다는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비성경적인 사람이 많다. 그리고 교회 나와야 될 사람들은 다 바깥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라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근데 여기는 나는 괜찮으니까, 혹은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는 어떤가, 회개를 할 줄 아는가, 회개를 못 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왕창 늦었어요.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장로님이 새벽 기도 오셨는데 다 끝날 때가 되도록 목사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그래가지고 하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바로 옆이어서 위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잘못한 거잖아요. 어쨌든 목사가 늦었으면.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부터해서 변명할 수 있는데 저 변명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었을 것 같으세요? 다들 봐주시지.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가 죽을 죄를 졌다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뭐 죽을 죄인가 뭐 이러고는 용서를 해주죠. 사람이 있잖아요.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능하면 잘못 안 하는 게 좋지만, 훌륭한 분들 중에도 다 실수하거든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새벽 기도 가는데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갔더니 사람들이 보고 목사님, 그래서 봤더니 밑에 파자마 입고 오셨대요. 늦어가지고 급히 오다 보니까. 실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좋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은 그걸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배우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별탈 없이 끝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혜롭게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45절에 나옵니다.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됐습니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요나단도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도 죽이겠다 그러죠. 굉장히 급해요. 근데 그러니까 백성들도 급하게 뭘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급하게 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위가 그 지혜로움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은 요나단 아닙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이다. 그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맹세를 하든 하나님을 끌어들든 무엇을 하든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왕이 누구 죽이겠다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옳은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옳은 말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우리도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그는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그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커요. 여기서도 물론 낯선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아무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것이거든요. 백성들이 그 지도자 사울보다 훨씬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랬으니까 요나단이 안 죽었죠. 만약 요나단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엉망이 되었겠죠. 그 이후에 이제 다음에 보겠는데 싸우면서 계속 이기고 승리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요나단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나단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다윗 전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런 승리가 가능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을 하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다 나서서 다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왕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보통 사람들이 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최소한 옳은 말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싸우는 얘기 말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오늘도 투쟁하고 내일도 투쟁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정말 잘못된 상황에서는 옳은 말 한 번은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40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 못 죽였거든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맹세라면 안 돼요. 저놈 죽여버리겠다.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근데 못 죽였어요. 어쩔 거예요? 사내 대장부가 말대로 하면은 참 비참하게 죽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안 죽으려고 하면 자기 말을 안 지킨 거잖아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됩니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쓸데없이 남 괴롭히겠다고 작정하지 마세요. 남잡이가 내 잡이가 된다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는가? 어떤 경우 성급하게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을 괴롭히는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나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내리나, 성급한 결정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맹세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결정해야 될 경우에 생명을 선택하고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외과 의사 얘기했지만은 그들이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면 아파요. 근데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리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요, 사람 때리는 게 있고 지압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아파요. 하나는 아프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아픈데 이걸 통해서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의도가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똑같이 칼 쓴다고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 똑같이 아프게 한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선택할 때에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했던 군중처럼 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나 이쪽을 살리겠다. 강도를 살리겠다. 아휴,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리고요, 잘못된 결정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사울왕처럼 계속 고집 피우지 마세요. 잘못된 건요, 빨리 놓는 게 좋아요.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옳은 거는 안 지키면서 잘못한 거는 그냥 지켜요. 참 이상해요.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 이 요나단을 구원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내가 큰 지위와 큰 힘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에 따라서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울과 같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잘못은 볼 줄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지위는 높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섬으로 귀한 사람을 살렸고 그것이 그들의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고 좋은 사람을 살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